부활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소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고 인간의 육체가 병들고 노쇠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살아갈 환경, 즉 땅에 저주가 임하여 가시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미움이 생기고 미움과 갈등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생각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툼과 싸움이 시작이 되고 사망이 세상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이 생긴 것이죠. 이러한 절망의 문제를 어떠한 사람도, 어떤 문명도, 어떤 사상도, 어떤 지식도, 어떤 지혜도, 어떤 경험과 능력으로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망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도 인간들은 절망에 몸부림치며 절망에 부르짖으며 절망에 허덕이다가 절망에 잡아먹혀서 이 세상에서 사라져 영원한 절망의 구렁이에 빠져서 영원히 절망하며 살게 되겠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과 절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원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혼의 소망을 살리고 저주를 제거하여 영원한 축복의 소망을 살리고 사망을 이기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셨지만은 제 아들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말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말도 믿지 못했습니다.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다락방에 모여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8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슬픈 얼굴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건을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며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과 깨우침을 받고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원래 바리새파였고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데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3절로 8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때부터 바울은 새 사람이 된 것이죠. 끝없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죽음도 개의치 않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소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여서 달려왔는데 잘못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나에게 생겼을 때에, 나의 주변에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가?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88번째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제까지 목숨 걸고 온갖 핍박을 다 겪으면서도 이 부활의 소망을 전했는데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부활이 없으면 내가 전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탄식하며 외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는 이러한 소리를 듣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아니한지,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생활이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살피고 또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부활이 없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는 오늘 본말 13절로 19절에 부활이 없으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으면 다 헛거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지금도 절망이고 지금도 멸망인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도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다 끝장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나는 과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기쁨과 즐거움, 소망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속죄의 은총이 확실하게 시작이 되었고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치료되고 귀신을 쫓아내며 자유를 얻게 되고 굶주린 자를 배부르게 하고 목마른 자들 마시게 하고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약속받고 모든 풍랑과 풍파를 잔잔하게 하여 천국의 행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했고 소망의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했고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모든 핍박을 견디고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부활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활이 없다는 세상의 사상이 성도들에게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죠. 다시 절망에 사로잡혀 무기력해지고 말았습니다. 왜? 제 아들이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린 결과로
그들이 두려워하며 절망하고 무서워하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린 자들, 말씀을 잊어버린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그는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로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거듭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거짓된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거듭나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이란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하신 말씀들은,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절망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려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되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우선시하고 그 계명대로 따라가며 살아가게 되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학문을 따르게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 이것을 피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을 따르는 자들은 믿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헛된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그 반론을 피해야 합니다. 그를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소망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집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의 행복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은
부활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과 교육자들이 그리고 교인들이 세상의 명예와 재물, 권세와 건세에 관심을 집중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거짓된 신학자들, 거짓된 교육자들, 거짓된 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세상을 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짓된 자요 마귀의 앞잡에 들이며 주님의 그 책망을 받고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은 주장합니다. 구약 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 사상은 없었다. 그리고 부활 사상은 이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 기독교의 물건을 만들면서 그들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절을 이스터데이라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스터데이는 이교도 축제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 오래전에 이 부활절 계란 포장지와 헌금 봉투를 보고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 다음부터는 이러한 말이 기록된 것은 못 쓰게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스터데이, 부활절은 이스터데이가 아닙니다. 이스터데이는 이교도들이 축제일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교도의 축제일이 지나지 않습니다. 부활절은 이스터데이가 아니고 레저렉션,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사실 명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부활과 이방 교인들의 그 우상 섬기는 자들의 축제일과 동일시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사상에 사로잡혀서 거짓된 사상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항상 감사하게 하고 험악한 세상에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함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이 결국 고통이 아닙니다. 슬픔이 슬픔이 아니고 모든 것이 절망이라 생각한 것들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쳐나는 행복한 삶, 기쁨의 삶, 평강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러한 주장을 우리가 따르면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망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영원한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놀라운 약속, 주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냈던 그 약속의 능력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행복함을, 이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오늘도 헛된 이야기를 듣고 헛된 사상에 따라서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갑니까? 부활이 없다 주장하면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것을 취하면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행복합니까? 그게 즐겁습니까? 그게 기쁩니까?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헛된 사상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것, 불신앙에 살아갈 거고 그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좋은 것입니까? 왜 영원 불변한 축복을 스스로 버리고 영원한 멸망을 택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리석음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아무리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 보내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또 행하여도 그들은 모세의 권고대로 생명을 택하고 축복을 택하지 않고 사망과 저주를 택하였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그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제 딱 한 가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입니까? 이 약속과 이 소망을 저버리고 그러면서도 또 복을 받겠다고 발버둥치는 짓은 또 무슨 짓입니까?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너무나도 놀라워서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부활의 소망을 전했는데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헛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고 어리석은 행동에 빠져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은 무조건 하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멸망의 사람이고 그들은 마귀의 앞잡이들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사기꾼들입니다. 절대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소망의 즐거움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따르기 시작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바울 사도의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어떤 상황에서도 헛된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벗어나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바라보는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빠져들지 않고 항상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리셨으며 나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계속해서 살게 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굳게 믿으며 감격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결코 거짓된 자들 사기꾼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 사기꾼들을 바라보며 사기꾼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멸망의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돌봐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기가를 부르고 주님과 함께 천국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